주일 말씀 주제 말씀과 기도의 능력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1. 말씀을 세력 있고 권세 있게 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이 서기관과 다르고 세력 있고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가르칠 때 능력 있는 말씀이 나갔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전하는 자에 따라 능력과 권능이 달라지니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의 근본을 이해하고 전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 해줘야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나가게 해줘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인식을 제대로 못했거나 육신이 약해서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가르쳐 인식을 잘 시켜줘야 합니다. 뇌는 인식을 확실히 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듣는 자도 준비 많이 하고 들어야 되고 음식 탐만 하지 말고 본인이 맛있게 먹어야 전하는 자도 힘이 납니다. 축구도 기본기를 배워야 하듯이 설교도 기본기를 배워야 합니다. 선생님은 예수님께 설교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성경을 소리내어 설교하듯이 읽으면 내 설교를 듣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2. 섭리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시대의 말씀과 기도다.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와서 전해준 말씀,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내어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발견하고 믿는 것이 큽니다. 우리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 역사를 이루니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뛰고 달려야 합니다. 섭리는 영육의 예수님을 다 믿으니 두 겹줄로 튼튼합니다. 이 말씀을 절대시하는 자는 끝까지 가지만 가다가 마는 자는 말씀의 절대성이 없는 자입니다. 모두 말씀에 붙잡혀서 가야 합니다. 섭리는 시대 말씀과 기도가 가장 큰 위력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삼위와 주를 절대시하면서 시대에 맞는 말씀과 기도를 해야 위력과 권세와 사랑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힘으로 존재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어도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위력 있게 번져나갔던 것은 시대 보낸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를 통해 창세 이후 감추인 것을 밝히니 역사가 차원 높여가니 힘이 나고 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생님은 300일 넘게 1초도 어기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생활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되니 무조건 시간을 못 박아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해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삶의 필수 과목이니 기도가 안 돼도 꼭 해야 합니다. 삼위와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신령하지 않으면 그의 몸 되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없는 서러움을 아느냐 하신 말씀에 선생님은 충격을 받고 주의 몸 되어 살았습니다. 금년도 하이라이트는 기도입니다. 3. 영의 세계가 잘 되면 잘 된 것이니 인식을 제대로 해라.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늘 잘 된다고 하셨는데 육적으로는 더 힘들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하니 삼위와 예수님께서는 땅은 육의 세계요, 하늘은 영의 세계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영육으로 잘 되면 좋은데요 하니 삼위와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일도 없고 순교할 일도 없고 6천년 역사에 핍박과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 아니냐. 그러나 땅은 아직 천국이 아니다. 육은 잡아봐도 늙으면 죽는다. 그러나 영을 잡고 영적으로 잘 되면 영원하다. 영의 세계를 크게 봐야 한다. 영으로 잘 되면 잘 된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보다 영입니다. 영원히 영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인식을 잘 해야 합니다. 금년도 기도와 말씀의 해이니 말씀이 그렇게 큽니다. 말씀에 제대로 서야 사랑이 제대로 섭니다. 쪼개서 해야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었고 성자는 영체로 절대자이시니 잘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무요, 우리는 가지.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예수님과 사명자도 잘 쪼개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사명자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잘 쪼개서 봐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외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예, 예, 너무나 놀라웠던 말씀은, 이 땅은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또 하늘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어느 정도 쪼개서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막 육만 다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뭐 영만 잘 되, 이걸 떠나서 일단 하나님께서 보시는 근본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잘 되고 영적으로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정말 잘 되는 것이고 육으로는 어려움도 겪고 핍박도 순교도 하면서 그렇게 가셨구나. 네, 각오를 하긴 해야겠네 하면서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끝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명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쪼개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시대 사명자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죠? 예수님과 사명자도 잘 쪼개야 한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사명자가 예수님이 아니다. 잘 쪼개서 봐야 된다.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이 또 잘 되지만 영혼이 잘 되면 같이 우리 육도 잘 되니까 결국은 영육이 그죠? 다 잘 되는 길로 가는 것이죠. 네. 아멘. 다음은 네, 잠시만요. 15회 2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5회 2죠. 오늘은 면장배 축구 경기와 하늘과 약속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복 강사님이 이거 먼저 해주세요. 면장배 축구 경기와 하늘과의 약속 1970년 늦가을 7. 그 공부는 책을 통해 배우는 학문 공부가 아니고 인생 공부였는데 그것을 누가 알 리가 있으랴. 깊은 심오한 세계에서 공부한 것이었는데 하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것을 글로도 써놓고 그랬습니다. 안 되겠다. 남을 해할 것이 아니라 나를 찾자. 그 기간이 무슨 죄가 있으랴. 그런데 주님께서 내일 아침에 가서 무조건 그 기간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사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냐, 얼마나 피곤했으면 밤에 졸고 그러했냐고 하면서 따뜻하게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나하고 거꾸로 놀았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그때 볼을 차다 불상사가 일어났던 사람인데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도와주려고 애쓰시는 분들인데 제가 걱정을 끼쳐 드리니까 도와줄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참 그거 미치는 거였습니다.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하나님의 천법을 벗어나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적인 틀에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올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계획적으로 그 사람들을 안 보냈다. 왜 보내겠느냐? 네가 잘못했는데. 괴롭고 또 괴로웠습니다. 정말로 진리를 깨달으면 괴롭구나 하고서 그 이튿날 아침에 그 기관에 정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됐다. 그만두라. 다음에 해라 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딱 먹었더니 예수님께서 벌써 마음을 하시고 다음에 하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지서를 찾아가서 잘해주었습니다. 점심도 사주면서 고맙습니다. 걱정을 끼쳐드리고 심려를 하게 해서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아이고 그때 못 가봐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뭐하러 와봅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바쁜데 저한테 시간을 뺏겨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 하면서 내 손을 잡고 뜨겁게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인격을 보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인격이지요. 나의 인격이 아니라. 그 기관은 그렇고 나를 발로 찬 놈은 도저히 못 봐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바로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싸가지가 없는 놈이 있나? 나를 그렇게 해놓고 인사도 없단 말이냐? 세상에 그렇게 돈을 80만 원씩 쓰면서 병원 생활을 보름이나 하고 왔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야, 이것들 안 되겠다. 그때 그놈이 결혼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말할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에이, 요놈의 새끼. 아니,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둘이 사랑을 하고 잔단 말이냐? 요놈의 새끼 정말 못 봐주겠다. 웃음. 사실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인사도 안 하니 수박 한 덩어리면 족한데 수박 한 덩어리도 안 사가지고 왔으니 그 근방에 수박이 얼마나 많은데 수박 한 통도 안 사들고 오고 세상에 나를 무시한 것이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나중에 가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둘이 잔다. 문을 잠궈 놓고 잘 것이다. 요새는 결혼을 했기에 일을 안 하고 집에 있을 것이다 하고 점을 쳤습니다. 동네 사람에게 신랑 방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알 것이다. 문을 잠궈서 못 들어가면 그까짓 거 특공대식으로 직접 들어가자. 그놈은 사실상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살인미수로 뽑히는 놈이다. 그때 그놈이 군대 구두발로 찼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는 그렇게 무식하게 했습니다. 축구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군화로 그냥 머리통을 집어 찬 것이었습니다. 세 바퀴를 뒹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파서 나 좀 살려달라고 했으나 아무도 안 왔었습니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밖에 안 왔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에이 이 사람아 술 좀 그만 먹지 하고 심정 모르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펄쩍펄쩍 뛰니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 구두발로 찬 놈을 찾아가고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 내가 한 대로만 너도 해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원수도 없느니라. 네가 하늘 앞에 원수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 원수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 도를 깨닫고 그냥 또 말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또 그랬습니다. 네가 그들을 걱정 끼쳤으니 점심이라도 사주도록 하라. 그거 믿지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쪽 팀을 불러다가 점심을 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웃음. 아이고 정말로.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정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원비까지 해서 한 12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시골에서 120만 원이면 집을 다 팔아도 어림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집 값이 15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외치시고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냥 쭉 이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죠. 끝에 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끝에 가서 소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밭대기까지 다 팔아도 15만 원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집을 짓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뇌 수술을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허리뼈가 다 부러집니다. 그것을 우리 형님이 재판 절차를 밟아 다 해 놓았습니다. 군화로 찾던 자는 사실상 살인 미수에 들어가는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그런 것을 다 첨부해서 우리 형님이 서류로 다 만들어 놨던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서기가 우리 작은 형의 친구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작은 형이 끝발이 있었습니다. 웬고하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트로피도 받고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트로피도 받고 서울 치안국장으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치안국에서 주최한 웅변대회에서 1등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국장이 어려운 일 있으면 수시로 이야기하라. 그리고 방공 강연도 해주고 하도록 하라는 말이 나왔었고 한참 끝발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산 선생을 쫓아다니면서 선거 운동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라
가서 이야기하면 즉각인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를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요놈의 새끼 산골짝 촌놈이라고 아주 우습게 보았구나 하고서 소리를 다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걸려든 사람들은 면장 아들, 교장 아들, 무슨 아들 등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고 이를 완전히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주권의 세계를 요때 써먹자 하고서 작은 형님이 소리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150만 원을 물어주게 해놓고 또 징역을 살게 해놓았습니다. 서류에 완전히 3년 징역, 10년 징역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형님이 가서 얼마를 이야기를 해 되었던지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법원으로 출석하라고 우리 형님에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볼 차다가 다치면 법원에서 부르는 것이냐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놈들에게서 치료비라도 받아내게 해놓았으니까 가서 도장만 찍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무슨 일을 할 때 비밀로 잘합니다. 형제들끼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만 도장만 찍어 주고 오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법원에 가면서 꽃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한 접은 되는 꽃감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주라고 해서 가지고서 내려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차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로 갔습니다. 갔더니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친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잘난 체하고 어쩌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를 기다리는 사람이 모두 그 미친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정말 불쌍했습니다. 정신 이상이 되고 귀신이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쫓아갔더니 막 무섭다고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사정없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죽이는 줄 알고 다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내가 미안함을 얼마나 타는 줄 압니까? 말도 못하게 타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차고에서 좀 떨어진 술집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해 넘어갈 때라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교가 끝날 때라 중학생들과 시장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앉아있는 술집 어귀는 차고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내가 갔더니 그 여자가 나를 안 미워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미워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왜 아까 칼을 가지고 나를 찌르려고 했냐고 했습니다. 언제 내가 칼을 가지고 휘둘렀냐? 아, 지금 칼을 들지 않았느냐? 하면서 또 막 소리를 지르려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칼로 안 찌를게. 그랬더니 그 여자가 꽃감을 먹으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 사람은 사람을 싫어해도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쭉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불쌍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다 미친 사람입니다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올 시간이 딱 되었습니다. 그때 차가 오면 설교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네, 다음 해주세요. 주여 멈춰지게 해주시옵소서. 아, 잠시만요. 이거 이들이 10페이지네요. 제가 갑자기 화면이 사라져. 제가 이거 마지막 끝낼게요. 주여 멈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차 타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1시간이 돼도 안 오고 그 시간이 돼도 안 왔습니다. 오래되도록 안 왔습니다. 그 후에 차가
한꺼번에 몽땅 왔습니다. 킥킥. 차가 왔을 때 첫 번째 차가 조금 먼저 왔는데 모두들 그놈을 다 타려고 메어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서로 그냥 타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심정을 돌이키고 싶어서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달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네. 9번째, 그 차의 조수가 나오더니 엔진이 안 걸린다고 하면서 다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차 밑에 들어가서 뭐를 깔고 토닥토닥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가 고장이 났나, 사람이 고장이 났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차 고장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고장 난 것이 더 크다. 멀쩡한 차를 왜 뜯고 야단들 하지? 하고 입에서 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노인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 사람이 도인이라고, 저 사람이 차를 멈추게 해놨어, 저 사람이 하면서 나를 가리켰습니다. 그때 신나게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펑펑펑 울고 짜고 야단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상 안 울리니까 그렇지 울리면 여러분들 눈물을 안 뺄 사람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갈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울었다 하면 20시간씩 울어야 끝나기에 안 울리는 것입니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헉헉거리고 계속 울어야 됩니다. 울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다루었다가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마다 울면 곤란하기 때문에 안 울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울을 때가 아니지요. 금식 때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눈물을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울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 여러분도 강의할 때마다 울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냥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잘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심정이 타면 눈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이 없어서 안 우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혀서 눈물이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남이 웃을 때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울을 때 웃었습니다.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평생 가운데 눈물을 몇 번 안 흘렸습니다.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번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위해 우셨고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우셨고 또 개인을 위해서 우셨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셨고 그렇게 3번 울었습니다.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모두 한꺼번에 다 울었습니다. 그때 30분을 더 말씀하고 끝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날 너무 늦어서 법원에 문을 닫아 못 갔습니다. 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잘 갔다 왔냐고 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못 갔다고 했더니 왜 늦었냐고 했습니다. 차가 안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튿날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그 서류에 첨부된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사실상 너희들 법에 입건되었으니까 서로 좋게 하자 했더니 다 왔습니다. 중국집으로.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나의 관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나 솔직히 말해서 이러이런 계획도 했었다. 여러분들 너무 인간성이 못되어 먹은 것 같다. 그럴 수가 있냐? 나 한 80만 원 해먹고 또한 절차를 밟는 경비까지 한 20만 원에서 거진 100만 원을 넘게 썼다. 시골에서는 100만 원을 빚지면 10년 동안 못 일어나지 않냐.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는 그 말을 달게 받아들이면서 아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끝날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것인데 살려주었다. 그 전날 밤에 이러한 계획까지 했다. 결혼한 사람에게 그러려고 그랬다고 했더니 면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녔냐고 했더니 교회를 다니다가 말았다고 했습니다. 나를 차 내가. 그래서 다시 교회에 다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면 내가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다. 이 울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서 싹 돌리니까 용서할 수 있지. 용서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때 100의 30% 정도 뭐인가 심정에 닿는 입장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 법원에 가는 길이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크게 걸렸을 것입니다. 사실 그때 그 사람들도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 가서 그 건에 대해 읽어주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주 건이 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읽어주는데 아주 어마어마했습니다. 있었다고 했더니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들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영창으로 살고 보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세를 망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감형해 줄 수 없냐고 했더니 그 법원 서기가 무조건 나에게 동생 하면서 형님 말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아서 할 테니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장만 찍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서류를 찢을 수 없냐고 했더니 찢으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왜 그걸 찢냐? 아직 안 나와서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이야기 쭉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도 다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랬는데 내가 용서를 못해주면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하면서 그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정말 이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내 잘못이다. 법원에 이런 건을 가지고 와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내가 잘했으면 이런 것이 없을 텐데 그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하면서 막 싸웠습니다. 왜 안 됩니까? 당신이 뭐요? 내가 용서했는데 왜 말이 많냐? 왜 사람을 죽이려 하냐? 당신들 정말로 다시 해봐야겠다. 돈을 얼마나 먹었어? 막 그래버렸습니다. 10. 내가 그렇게 막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뿔따구가 났던지 그러면 무입니다 하더니 X자를 딱 했습니다. 판사가 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니까 참 뜨거운 청년을 보았다. 이런 청년이 어디에 있단 말이냐고 말들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금 말했습니다. 나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도 전부 다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모두들 그때 감동과 감화들을 받고 뜨겁게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왔냐? 도장을 찍었냐? 하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찍었어 하고 그랬는데 내용을 물어볼 때 들통이 났습니다. 용서해주고 왔어 그냥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하고 모두들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때 당시 용서를 해주면 100만 원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름철에 우리 가정이 한 달 반 동안 심란해서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인삼밭이 묵어버렸습니다. 100만 원뿐만 아니라 말도 못하게 소나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정에 속썩인 것은 더할 나위가 없었지요. 용서해주고 왔다고 했을 때 참 많이 맞았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까지 맞았습니다. 하나는 상으로 때리고 하나는 사발로 때리고 하나는 뺨을 때리고 완전히 집안 식구의 심정이 획 뒤집어졌었습니다. 이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뒤지려고 환장을 했나? 너만 있는 가정이냐? 내가 가정의 돈을 다 없애고 왜 그랬냐면서 후드려 패서 그냥 맞았습니다. 맞아도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맞아야 되지만 육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맞아도 쌌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시골에서 시골을 살면서 100만 원 돈을 만져보기란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가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해서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살려준 것이 아니었습니까? 용서해줘서. 그러나 나도 사실상 성질이 무서워서 내가 먼저 그들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내 성질을 어머니 아버지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해주고 살려주었는데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고 하면서 너무너무 잔인하게 나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자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선 내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용서해 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그러면 100만 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만 원이 문제입니까? 100만 원을 쓴 것도 나를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내가 그냥 도장을 찍어 주었으면 나는 일단 죽습니다. 주님이 죽게 했을 것입니다. 죽으면 나를 앞산이나 뒷산에다 묻겠지요. 그렇게 되면 100만 원의 빚은 안 지게 될지라도 장에 갔다 올 때나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항상 그 묘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울겠습니까? 평생 동안 그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나는 100만 원 어치보다는 넘지 않습니까? 이런 양심을 가지고 인생을 제대로 살면 그것이 크지 않습니까? 하고 열심히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모두 한자리에서 엉엉 같이 울게 되었습니다. 이 말 못할 심정을 누가 알랴 하면서 모두 울먹거렸습니다. 그런 심정의 불을 겪으면서 가정에서 올라왔습니다. 한번 사건을 저지르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범으로 하고 왔으니까 제발 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걸리면 일단 영혼의 세계는 어렵습니다. 한번 이 섭리권에 걸렸다가는 빼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런 기준을 무섭게 세우면서 올라왔으니까 되었지. 여러분들은 아마 못 세울 것입니다. 나의 어떤 중심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왔지. 여러분들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예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 무서운 세계에서 나는 기준을 세우고 올라왔습니다. 아멘.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는 아닐까요? 네, 이것도 그러면 이어서 해주세요. 면장배 축구 사건. 면장배 축구 사건 진산중학교의 사생입니다. 1. 1970년 음력 7월 7일 복숭아가 익을 무렵 면장배 축구 대회에 선수가 한 명 부족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골키퍼로 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군화발에 머리를 맞고 이제 내진탕으로 이제 쓰러지죠. 그래서 쇼크 상태에서 이제 대전 도립병원에 갔으나 살 가망이 없다고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으니 수술이나 한번 하자.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흰 옷을 입으신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배신죄에 걸려 죽게 됐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생각나길 산에서 나무하며 아나운서의 길, 즉 세상길로 가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배신죄라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때 환상으로 또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요. 12골짜기에 이제 이리 늑대가 양들을 막 잡아먹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는 그런 곡식밭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수만 명을 전도해 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을 훈련시켜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1명, 1인 1명 전도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결국은 3만 명의 생명을 전도하셔서 삼위와 예수님께 예, 그 생명을 전도해 드렸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네네네. 제가 소리가 들리죠? 네. 네네네. 예예. 여기 면장배 축구를 통해서 하늘과 약속한 이 말씀을 또 외쳐보셨는데요. 중간중간에 정말 사람으로서는 또 할 수 없는 그런 인격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또 감동적인 것이 그 축구 경기할 때 다쳐가지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이 파출소에서 와서도 미안하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막 그럴 입장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민폐를 끼쳤다고. 그러니까 너가 가서 밥도 사주라. 솔직히 좀 그런 상황에서 누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밥 사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고 정말 가기 싫었지만 또 가려고 이렇게 마음을 비웠을 때 그래 안 가도 된다. 그 마음을 보시고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선생님은 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뒤에 또 가서 밥도 사주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 민폐를 끼쳤다 이러면서 그런 사연을 또 읽으면서 되게 예수님과 시대 사명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을 또 헤아려 주면서 이렇게 한 그런 사연도 굉장히 또 감동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또 외치시면서 감동받은 부분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
엄청난 큰 쇼크를 또 받고, 또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너무 아까운 말씀이다. 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전해주기도 하고, 음,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우리도 이제 선생님처럼 이런 상황이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선생님은 참으로 이 어려운 길을 가시면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거를 저는 너무 크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도 이 섭리길을 가면서 뭐 섭리길 1, 2년 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가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순종을 하냐 못하냐 그것이 결국은 사망길로 가냐 생명길로 가냐 이제 그것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세밀한 깊은 사연들을 우리가 안다면은 더 신앙생활을 할 때 더 세밀하게 이번 주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만물들 또 이렇게 세밀하게 보라고 했는데 저희가 더 세밀하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적용을 많이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순희 강사님은 또 하실 말씀 네. 있으실까요? 시대 사명자께서 성장하는 과정에 지혜도 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그 인격을 배워가는 과정이 되고 사실 육으로 드러난 이 사건만을 봤을 때는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손해가 엄청나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영적인 근본을 봤을 때 이제 그 시대 사명자께서 영적 근본으로 봤을 때 하나님 뜻에서 약간 비껴 나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이게 결국 참 영적인 근본에서 너무 정말 잘해야 육으로도 이런 큰 손해나 이런 아픔이 덜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대 사명자께서 그 예수님의 인격과 심정과 이런 것은 이런 다 배우며 성장하며 그 모든 걸 또 저희도 같이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죠? 선생님이 노정을 보면 정말,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온 인류가 또 가야 될 그런 노정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그런 길을 또 가셨는데, 어, 하늘이 원하는 길이 아닌 선생님 방법으로 아나운서가 돼서 전도해야지. 이렇게 그냥 마음만 먹었었는데도 바로 배신제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그런 군홧발로 막 내진탕이 되면서 거의 사형 선고까지 내리게 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하늘이 원하는 방향, 길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고 해도 또 사실상 배신죄에 걸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중심하고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그 뜻을 알고 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양떼 이게 이리 늑대들이 12골짜기의 이리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는 그런 환상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뭐죠? 양들이 정말 그런 젊은 아름다운 남녀로 이렇게 싹 바뀌었다고 했었어요. 이 양들이. 예. 그래서 시대 사명자는 이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돌려드릴까 하고서 그저 이 복음을 하늘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시고 먼저 서울로 상경하셔서 청년 대학생들 붙들고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셨죠. 그렇게 또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고소하라고 보냈는데 그제 이제 작은 형이 꽃감을 주시면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버스 터미널에서 그 미친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저 여자를 그 꽃감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때 버스가 12대나 되는 버스들을 멈춰오게 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미친 여자를 보고 왜 저렇게 잘해주냐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또 저렇게 전도하러 가셨고 그래서 설교를 막 하셨다 했잖아요. 사실은 이 시대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는 사람 다 미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막 외치셨던 그 사건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왜 저 사람은 저 미친 여자까지도 저렇게 잘해주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또 볼 수도 있는데 오직 예수님께서 또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뭐 역전에 가면 그런 사람들 볼 수가 있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저 미친 여자 전도하라고. 근데 저 같은 못할 것 같아요. 어, 무섭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겠고,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정말 시대 사명자는 다르다. 힘들고, 뭐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절대 순종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오셨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될 때, 저희들도 뭐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또 열심히 또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요, 15회 여섯 번째, 그죠? 네, 오늘 잠언 5번, 6번. 네, 요건 거래요. 네. 다음에 원복 강사님 다음에 누구시죠? 잠시만요. 아, 저 할 차례나 봐요. 잠시만요. 제가 할게요. 사명자를 통해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고 그를 통해 삼위를 맞고 신부가 되어서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이 기도와 말씀의 해의 가장 핵이다. 올해 남은 3개월 이 말씀을 이뤄야 2023년을 맞는다. 2023년은 또 다른 시작이다. 신약의 끝에는 성약이라는 시작이 있다. 육신의 끝에는 반드시 영의 삶의 시작이 있다. 최고의 비밀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그 성경의 비밀을 푼 자가 없다. 그 비밀이 말세, 부활, 휴거, 재림 등이다. 정말 사명자만이 풀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다. 주는 오직 예수님이다. 성자는 절대자다. 구분을 잘하고 인식을 잘해야 한다. 이 시대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역사이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말씀처럼 신부의 역사이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아들의 권세를 준다고 했지만 이 시대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부의 권세를 받게 되었다. 천년 역사의 자부심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가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섭리사,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들과 사명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모두 하나님의 것들이다. 열차에서 자살 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애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이 열칸 저 열칸 돌아다녀 보았으나 부끄러워서 못 전하고 들어갔다 나왔다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자신을 보고 왜 너는 부끄러워하느냐 하면서 이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전도도 못하고 그럴 바에 차라리 죽자.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가 경주로 수학여행 가는 그 학생들이 탔던 그 열차 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딱 뛰어내려고 하는 순간 어깨를 탁 잡으시면서 내가 너 대신 죽어주었는데 너는 내 대신 살아달라. 죽지 마라.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금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내가 살아서 예수님이 그 일을 나도 해줘야겠구나. 사람을 전도하는 그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각오하게 되셨던 그런 일인데요. 사실 우리도 뭐 전도를 해야겠지만 내가 전도를 못해서 나 같은 거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신가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니죠. 하다가 안 되면 빨리 집에 와서 밥이나 먹자 뭐 이러고 쇼핑이나 하자 그러고 그렇게 했던 기억은 나는데 네, 다르죠.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해봤습니다. 저기 동영상 하나 있어요. 마지막이에요. 목사님 사형 선고 설교. 몇 번째예요? 맨 끝에 잠언담이 있나요? 15회 5번째 있어요. 예. 잠시만요. 15 요거 볼게요. 그러면 네네. 영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가르쳐 주셔갖고 네, 여러분들도 이거네요. 네, 영상 하면서 소리가 작은 거 어떠나 모르겠네요. 꼭 죽을 수밖에 소리가 없는 작죠? 살려줬거든. 오늘 또 작아요. 잠시만요. 이 소리 키우는 방법이 있을 건데 잠시만 여기 밑에 들어가면 있는데 미리 그게 안 돼 갖고요. 잠시만요. 이거를 줄여봐야 됩니다. 예. 잠시만요. 소리 켜볼게요. 네, 켰습니다. 글이 나오도록.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선고를 받았다니까. 왜요? 그렇게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복종해서 신앙적으로 선고를 받았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가지만한 길을 가니까 보호해줄 것도 안 보호해준 게 내가 그냥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다쳐서 그 의사가 30분 내에 죽는다 그러더라고. 살려준다 그랬어요. 참 많이 살려줬다. 월남에서 죽을 겁에 수십 번씩 한 30번 이상 살려주고, 또 평소 가운데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살려주고, 계속 살려주려면 어떠냐. 살려주면 뭘 해야지. 그래서 초고를 받잖아요. 예수님께. 하나 살려주면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살려주겠다. 어떻게 해? 네가 어떻게 사람에게 살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외쳐서 그들 돌아오게 하면 살리는 것이 아니냐고. 나처럼 말 안 들으면 안 도와줘 죽으니까 그런 사람 말씀을 줘서 말 잘 듣게 하면 꼭 죽을 건데 사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예수님께 배운 거 아니니까 그들을 하나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더 많이 돈도 벌고 더 잘 살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문제 없다고. 살려만 주라고. 시간만 둘라고. 뭐 10년 5년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생 동안 시간을 둘라고. 평생 동안 할 테니까 그것만 할 거라고. 그것만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마음대로 못 한대요. 금방 갔다 왔어요. 와서 그렇게 하라고. 근데 어떻게 살렸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주면 나도 아버지 앞에 가서 시인해주고 있다. 너를 어떻게 휴보받냐고 했어. 그랬지만 네가 말 안 들으면 나 죽는디야. 아니 무슨 예수님 그렇게까지 내가 정말 부담되네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못하면 그 책임진다고요? 너무 내게 부담된 인생을 살아야 되나? 과거에 살아봤는데 별 볼 일 없는 살았는데 정말이에요? 그럼 대답을 하고 일단 왔어. 우리가 아까 하도 그런다고 화를 내. 전도한다고. 내가 전도하겠다. 세계적으로. 그것도 우리 민족 말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하겠다 그랬거든. 다 이쁜 사람들 다 하나님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그러겠다고. 하나님께 말을 했을 때 생명을 살려준다니까 하나님도 선고 내렸다가 딱 다시 푸는 것입니다. 그게 큰 거예요. 결국 계속 같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글 중심에 세계로 쫙 이제 엄청나게 번져나가요.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끝까지 하면 이제 엄청나죠. 이제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고마워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명예권세, 부귀영화가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해준 그 일을 해준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생명 구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죠?
음, 네, 오늘 또 여기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 엄청난 그저 이렇게 사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또 사연이고 또 한 가정에서 이런 거 하나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엄청난 그 짐을 지고 또 경제적으로 또 많이 힘들고 그래서 옛날에 100만 원이라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막 오죽했으면 뺨 때리고 그냥 사발로 때리고 너만 사는 가정이냐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온 식구들이 들고 일어나고 해도 또 뜻길로 가시는 또 선생님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대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오셨으니까 또 저희들도 또 열심히 또 배운 바를 또 잘 전하면서 또 가야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또 해봤습니다. 그죠?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어떤 분이 마무리 기도 하실 차례실까요? 네, 제 차례예요. 네,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님, 예수님, 오늘도 귀한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진정 감사드립니다. 모든 우주와 만물과 지구와 인생들을 창조해 주시고 한순간도 어김없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음, 오늘도 정말 시대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또 가르치셔서 저희들을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저희가 귀한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순종하신 시대 사명자이십니다. 정말 저희들도 이 신앙길을 가면서 진정 자기의 구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상을 받고 진정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말씀을 중심하고 또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외 모든 시간도 또 말씀을 상고하고 들었사오니 이제 실전 가운데 실제 가운데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